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하네요. 오늘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 12장을 나누면서 제목을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소발의 충고죠. 하지만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욥의 그 두 친구에 대한 반박의 모습을 보면서 소발은 굉장히 좀 다혈질이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그렇게 욥을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11장 마지막 절 같은 경우는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정말 무지막지한 말로 욥을 그렇게 말로 그냥 거의 그냥 그러기 상태로 몰아치는 그런 치명타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위하고자 했던 이 시작점이 친구 보고 이제 야 너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소발도 얼마나 급한 사람인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이 또 여러 친구들을 향해 사는 것처럼 또 반박합니다. 근데 욥의 반박을 우리가 이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12장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역시 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보다 더 비아냥거리는 게 또 있겠습니까? 야, 너희가 오늘 비 온다 그러면 비가 진짜 오는 줄 아냐? 뭐 그런 식이죠. 너희만 똑똑하냐? 야, 너희 다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지면 뭐 지혜가 없어지는 것 같이 여길 줄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또 뭐 칼을 받았으니까 칼을 또 던져야죠.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냐. 나도 알아. 나도 아는 일을 뭐 그렇게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크게 떠들고 있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볼 때 어떠세요? 욥과 소발 사이에 이제 뭐 친구로서 뭐 존중하고 뭐 아이고 너 참 안 되었다라고 하는 연민의 정이 뭐 이건 이제 다 떠나버렸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욥이 지금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말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세계와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냐 그런 투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은연중에요 욥은 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하고 악을 행하는 자와 뭐 얘기하는 거 너희들 봤냐? 근데 정작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는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볼까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이러면 이거는 친구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 같아요, 달라요? 강도의 장막에 어떻게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죠? 강도는 악을 행하는 자인데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망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강도가 더 잘 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하게 주신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너희들 그거 이해하겠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세계에서 바라봤던 이 현실이 이해가 되냐?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게 지금 내 눈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풀어가는 내용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서요, 17절 한번 볼까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8절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욥이 이와 같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들이 너희가 말하는 그 논리성 있는 나를 공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과 연결되니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는데 그 경험의 세계를 좀 넘어서 봐라. 무지한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자신의 경험의 세계 안에 갇혀 사는 것, 그것을 무지라고 하는 거야. 왜?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모른다 그래야 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다 진단해버리고 평가하고 그렇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과연 너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세계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안 경험해봤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을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경험에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상상하지도 못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원전 333년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몇 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다리우스는 자기 부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끝났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져 갈 때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렸던 병력은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두 번째 전투였던 이수스라고 하는 이 333년인가요? 그때 붙었던 이 전투가 아주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전투인데요. 이수스라고 하는 전투에 알렉산더는 일단 37,000명 정도? 37,00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면 다리우스 왕이 거느린 군대는 이 알렉산더의 3배가 넘는 군대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록으로는 뭐 6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오늘 이제 전사가들이 추정해보면 실제로 전투하는 병력을 따지면 한 10만 명 정도 되겠다. 한 알렉산더가 거느린 전투병의 3배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렉산더는요, 전투 때마다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투 방식을 탈피해야죠. 그러나 다리우스는 숫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숫자, 횡대로 접근해가면서 그 숫자로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는 전술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몰아놓고 이제 두들기 패는 식의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숫자 많은 놈들이 이기는 거죠.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측면을 기마대로 치고요, 가운데에다가 두고 있는 본진의 병력들을 장창으로 무장시켜서 강력하게 밀집 대응으로 그 가운데를, 적의 가운데를 돌파해버립니다. 가운데서 들이치고요, 측면에서 기병이 들이치니까요, 병력들의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불행하게도 알렉산더 군대와 다리우스가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전투를 해보지 못하고요, 초전에 좀 붙다가 불리해진다 싶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 도망가 버려서 진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경험 안에서 살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책이 뭐죠? 자신의 경험이 최고다는 겁니다. 그 경험의 세계 안에서 욥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스울 지경이 된 거죠. 지혜 없다 싶은 이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아, 그 참 답답하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요, 욥기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욥기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다시금 욥기 바깥으로 나가라고 오늘 우리 욥기를 읽게 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욥기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도전, 창의력,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 이 젊은이들 속에 경험의 세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역동적인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험의 세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독일에 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고자 한 시도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독일에서의 세계를 또 뛰어넘으려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에 갇혀 사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욥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모습,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젊은이로서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소발과 서로 반박하며 말을 이어가는 이 장면 통하여서 경험에 갇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이 내려버린 소발을 위시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답답해하며 또 비아냥거리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 살아간다면 이처럼 욥이 소발에게 하는 이 비아냥거림의 말들 안에 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처럼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놀랍게 만들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도전하는 마음, 창의력과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을 감당해내시는 놀라운 지혜와 또 분별력과 하나님의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